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9번째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버려야 될 생각은 염려하는 생각입니다. 염려하는 생각.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은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가운데 이 염려하는 생각은요, 다른 생각들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이 이 행동과 이제 주로 결부되어 있는 반면에 이 염려하는 생각은 주로 생각 그 자체로부터 오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거나 존재하지도 않고 생각 자체로 떠오르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를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유의 걱정들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걱정대로 일어날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일어나기도 전에 막아주신다면 어떻게 할까라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도 늘 그런 습관처럼 걱정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걱정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자신의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만일 우리가 습관처럼,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죠, 그죠? 팔자라는 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쓸 말은 아니지만은, 걱정이 습관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처럼 계속 걱정할 것들을 찾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바람대로, 그 걱정대로 이제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실현된다는 것,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걱정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걱정들, 그런 생각들은, 염려하는 생각들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번 공부를 통해서 그런 염려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경계하고 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먼저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분별해야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염려는 두려움으로부터 오죠. 철로 역정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이제 가는데 앞에 사자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있으니까 그 앞에 지나가다 우리는 다 찢겨서 죽고 말 거고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고 두려워서 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가보았더니 사자가 말뚝이 있고 그 말뚝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자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자는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한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5절에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조고 모순이라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대조와 모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참새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두려움이 이제 그런 이 누가복음 방금 보신 이 12장 말씀하고요 묘하게 저한테는 연결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9절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19장 20장 이래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0장 19절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의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라는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예, 연결이 좀 되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주님께서 불과 연기와 천둥 가운데 시내산 정상으로 내려오시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도 두려워한 나머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20절에서 두려워 말라.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시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이 공포심으로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바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자신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이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의 마음 전에 가져야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렇죠?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죄인에게 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죄하심 아래에 있는 죄인이며 그 정죄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독생자의 이름입니다. 그죠?
바로 유일한 구원의, 이 은혜 시대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죄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주를 두려워하면 복이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잠언 1장 7절에서 지식의 시작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다고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33장 6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서도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잠언 31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에게 복과 이익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 29장 2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위대한 말씀이죠,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터 러크만 박사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서구 문명의 출발점이라고 주석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예. 사람을 두려워함이 모든 서구 문명의 출발점이다.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요, 하나님 없이 사회, 또 제도, 교회, 인종을 통합해서 이 지상에 평화가 올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 뿐입니다.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러시아를 갖다가 비판하고 또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다니엘서 7장의 예언들이 이뤄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한다면요,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는 말 잘 보세요.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는 데서 눈을 돌려 사나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밝혀주셨어요.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믿음 적음과 의심이라고 단언하셨던 것이에요. 믿음 적음과 의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상황이나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인간을 두려워하다가 덫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아까 보신 말씀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립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덫에 걸렸던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사람이나 사물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덫에 걸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령 사람을 두려워해서 육신적이 되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덫에 빠졌다 할지라도 성경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잠언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그렇죠? 주를 두려워함이야말로 사망의 덫에서 설령 빠졌다 할지라도, 그죠? 예, 벗어나게 해주는 해결책이고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믿음 없음이나 의심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다음으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염려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염려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사전 찾아보시면요. 이 한자가 생각할 염자와 생각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것이에요. 그죠? 다 이 생각 저 생각, 그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등이 나뉘고 마음이 산란하고 또 근심하는 상태, 이 생각 저 생각이, 그죠? 예,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 치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어느 정도의 염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사업 걱정, 장래 걱정, 취업 걱정, 노후 걱정. 그야말로 고민과 걱정과 이 생각 저 생각, 염려의 연속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다양한 염려들이 있지만 염려라고 다 같은 염려가 아니고 염려에는 본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염려는요, 제가 마르다의 염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이게 마르다의 염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어요. 손님들에게 예의와 도리를 지키는 일,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적어도 그녀는 무엇을 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영적 우선순위.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마르다에게 뭐가 있었어요? 변명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죠? 변명하는 생각. 예,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불만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자신에게 모시고서도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를 최우선적으로 구하기보다 세상과 육신의 일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모두 이러한 마르다의 염려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 32절, 33절 이제 한번 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해도, 장가간 사람들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염려의 두 종류가 나오죠. 그죠? 예.
장강한 사람들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세상 일들을, 마르다의 염려는 바로 세상 일들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어지러운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두 마음이 되고 맙니다. 두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없고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성경에 모든 진단과 해결책이 다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베드로가 빠졌던 그 바다 물결, 갈릴리 바다 물결 떠오르죠, 그죠?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일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라앉아 버린 것이. 그런 마르다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주히 오가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듣지도 붙잡지도 못하기에 그 마음이 헛된 염려들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분주히 오가며 수고하지만 정작 필요하고 좋은 것인 말씀을 잡지 못한 채 헛된 염려와 걱정들이 말씀을 억눌러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가시떨기 사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규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우리가 염려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한번 보십시오. 염려하는 생각이야말로 참으로 우리한테 해악이 되는 것이에요. 해롭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억눌러 버리고, 그렇죠?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염려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어떤 세상 일들에 대한 염려, 마르다의 염려와 그 차원부터가 완전히 다른 염려가 있으니 저는 그것을 바울의 염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바울의 염려는 그런 마르다의 염려와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사도 바울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염려와는 다른 염려였어요. 그죠? 예. 그것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도 보셨듯이 주께 속한 일들이었어요. 그죠?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그러니까 바울의 염려는 세상 일들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세상 일들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교회에 관한 염려로서, 이런 염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염려는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나오는 표현을 따라 주께 속한 일들에 대한 염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염려하되 하나님의 교회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했습니다. 이 염려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care입니다. care. 사도 바울은 그러나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걱정에 빠져서 그냥 침통해하고, 그죠? 불만을 가득 품는 그런 케어, 그런 염려가 아니라 주의 깊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깨어있는 케어풀의 케어에 가까운 염려입니다. 그죠?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염려는 경계하고 깨어있는 염려였단 말입니다. 대적의 공격과 배교와 타락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깨어있다는 것, 그리고 조심하고 경계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존과 영적인 생존, 그죠?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은 직접 열어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가 그때 기도, 감사에 대한 기도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보셨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그죠? 감사함과 기도와 깨어있음. 그죠? watch.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일에 관한 마르다의 염려는 자연스럽게 불만과 한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의 염려는요, 끈질기고 쉬지 않는 감사와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실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에서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쉬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쉬지 않고 기억하다. 쉼 없이 감사로서 기도하고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세상 일에 관한 염려의 무익함을 친히 가르쳐 주셨던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서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 바울을 따라야겠습니다. 그의 권면대로 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죠? 아멘 하셔야죠. 그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는 어떤 종류의 염려입니까? 어떤 종류의 염려입니까? 마르다의 염려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염려, 곧 바울의 깨어있음입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이런 플라시보 효과는 들어보셨죠? 예, 위약 효과라고 해서 잘 될 거다. 요거 먹으면 몸이 나아지고 병이 나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그냥 설탕 용액인데 요것이 힘이 나게 하는 약이라고 이렇게 주고 먹으면은 정말로 그렇게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설탕이라서 그런가? 예. 그냥 위압 효과에 해당하는 말이 플라시보라는 플라시보 이펙트,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반대 개념이 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는 해를 입게 되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아무런 이제 아무리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약을 준다 할지라도 약효를 의심하고 부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부정적 신념이 있다면 그 약효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발휘되지도 않고 심할 경우에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환자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죽었는데 죽고 나서 부검해 보니까 잘못 진단해서 암도 없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마음의 병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예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지켜야 되니까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흔들고 헤집어 놓는 걱정과 염려의 생각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건 없습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 시간까지도 염려와 걱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대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장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의 일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낭패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긴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는 섬기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입을 것이나 먹을 것 같은 물질적인 문제로도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필요한 것은 채워주십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가시떨기가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로 인한 염려로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해결책대로 행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예. 누가복음 14장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14장 10장입니다. 10장 41절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들으셨어요? 세상과 육신과 물질과 관련된 갖은 염려가 싹트고 있다면 그때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좋은 것이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해결책이에요. 주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사랑하시는 마르다에게 해결책을 주셨던 것이에요. 혹시 걱정과 염려로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태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분께서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것, 심지어 박해와 고난과 질병과 슬픔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므로 걱정을 앞세우지 말고 아멘으로 받을 일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간구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염려, 세상 일들에 관한 염려는 믿음 저금과 의심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오늘 이후로는 염려하는 생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